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통해 교만의 덫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전쟁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견고했고 주변 국가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강하게 만류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던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헤아리며 그 수를 통해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다윗은 보이는 군사력의 규모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아닌 자신의 통계적인 힘을 믿으려 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숫자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 외적인 성장과 숫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경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 우리는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재정은 얼마나 풍족한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진정한 관심보다 우선시 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인구조사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할 때 사탄은 교만의 씨앗을 심어 분열과 불신을 조장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교만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한 번의 교만한 행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과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지도자의 교만은 공동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다윗처럼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교만에는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재앙을 거두실 길을 제시하시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 인간적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에는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에서 외적인 성공과 숫자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행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의 씨앗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능이나 지위 혹은 외적인 성과를 자랑하며 주님보다 앞서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외적인 규모나 숫자에 갇혀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과 명예, 재물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